영국의 시인이죠. 로버트 브라우닝. 그의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와 함께 늙어가자.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늙어가자. 가장 좋은 때, 최고의 때 아직 오지 않았다. 제약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때, 가장 좋은 때를 소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이 식구를 대할 때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갈렙이야말로 나와 함께 늙어가자. 가장 좋은 때는,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문장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달라요. 아주 좋은 이름, 의미 아닙니다. 짖는 개, barking dog, 짖는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 아닐까요? 똥개. 갈렙아 이리 와봐. 그럼 우리로 하면 똥개야 이리 와봐. 바로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동물,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러한 호칭이지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때 너는 개야.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불렀죠. 문제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그 이름과 그리 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뿌리는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더 사실적이지요.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는 그니스 사람이다. 그니스 사람, 가나안 족속에 속한 한 부류 출신입니다. 일련의 학자들은 에돔 족속이다, 즉 에서의 후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방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니스 사람들이 무슨 연유인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통 히브리 출신이 아닙니다. 짖는 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85세, 이제는 인생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생 최고의 때가 되도록 만들어줄 한 가지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민족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줍니다. 13절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나머지 여생 그냥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소극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해준 축복은 저 산지 헤브론을 정복해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승리를 달라고 하는 축복,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멋진, 박진감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축복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의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의 사람, 그가 갈렙이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주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로 이제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 흘러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결혼할 때 인조 다이아를 껴도 된다는 겁니다. 인조 다이아 반지. 우리 세대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짜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왜 결혼할 때 인조 다이아 끼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요즘 애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보통 다이아가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를 채굴하는 그 인부들이요, 아주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저임금에, 이건 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임금에 그러한 노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구타를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일컬어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다, 피의 다이아몬드다. 그 아름다운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그러한 다이아몬드 뒤에는요, 바로 그러한 슬픔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결혼 반지일 수 있는 여전히 천연 다이아몬드예요. 천연 다이아몬드. 그걸 바라고 그걸 꿈꾸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반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천 그러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바로 그 영원성 때문이죠. 변치 않는 이 부분 때문 아닙니까? 누구나 그래서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문제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희소성이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이죠. 충성과 헌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충성,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 충성.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 변치 않고 헌신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건 다릅니다. 너무 귀합니다.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충성과 헌신을요, 무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함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 9절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3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3구절에는 배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되는 사건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간극은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5년에 이른다는 점이지요. 자, 40살에 갈렙이 12정탐꾼의 하나로 차출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다 보고하기를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신앙적이죠. 부정적입니다.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아주 못돼 먹은 땅이고 특별히 무시무시한 거인족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린 메뚜기처럼 보인다. 다 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안 된다. 그때 이 사람 갈렙이 튀어나와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악자손 저거 필요 없다. 우리 다 무찌를 수 있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 소유로 할 수 있다. 하나님 거스르지 말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맞장구를 칩니다. 맞다. 10대 2였습니다. 10대 2. 여러분, 이러한 갈렙, 이걸 충성되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죠. 이 사건.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안악자손이 몰려 살던 거점 성읍인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이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해양 용어예요. 해양 용어.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폭풍우가 시도 때도 없이 강탈을 하고 온 바다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장애물이 막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암초도 있지만 이 항해하는 배가
그냥 직진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항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걸 일컬어서 온전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갈렙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지부동하든지 좌고우면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갈렙의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요, 이름들 말씀드렸죠. 짖는 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의 이름입니까? 그러나 여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저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충성스러워요. 주인이 버리면 버렸지 개는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 때리지만 개는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가끔 사람에게 질려버린 부자가 혼자서 개 키우고 살다가 자기 죽으니까 이 개 어떡하나 수십억 유산을 물려줬다는 그런 해외 토픽을 종종 우리가 접하지를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이처럼 갈렙은요, 짖는 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오히려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대명사처럼 바꿔버린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도에 진혜경 선교사님 계시지만 인도에 재밌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부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타부절. 7타 지아비 부. 지아비 남편 두들겨 패는 절기예요. 이 인도 여성들이 여러분, 힌두교라든지 그런 거에 또 제도와 관습과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 굉장히 그냥 복종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하루만큼은 그 억압받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건데, 그날 하루 동안 남편을 참나무 몽둥이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타부절이 되면은 그 마을 어귀에 다 이집저집 남편들이 다 몰려와 있고요, 이제 이집저집 부인들이 다 몽둥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머리끝부터 막 그냥 붕대도 감싸고 나와 있고, 맞아도 안 아프게 하려고 막 옷 여러 겹 입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놈아 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막 두들겨 패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돼요. 근데 그때까지 이 남편들이 욕하거나 막 뭐라고 소리 지르거나 비명 지르거나 도망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건 남자도 아니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꼼짝없이 매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대기하고 있던 의사들이 와가지고 터진 데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다 치료를 해준다고 해요. 타부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부인들이 또다시 순한 양처럼 1년 동안을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면서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거 있잖아요. 다음 타부절에 보자, 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절기는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어쩔 수 없어서 제도와 압박과, 그래서 그냥 타부절과 같은 그러한 숨통 틔워주는 날이 없으면 안 되는,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나, 멸망받아 이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는 나, 어찌할 방법이 없는 나를 예수께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는 그 감사로 자발적으로 누가 말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당연한 감사에서 비롯한 충성과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영원한 상급까지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할렐루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똘똘한 사람, 반짝반짝하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얘야 하면 예 주인님 하면서 돌쇠처럼 그냥 묵직하게 그렇게 늘 부르면 오는 그런 사람, 이게 충성과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공급해 주시고 은사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갈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보세요. 갈렙의 위대함이 지닌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였으며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람은 심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당하고 타당해요. 왜? 이 생각 저 생각 이주판 돌리고 저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서 자꾸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휘둘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는 변치 않는 충성과 변치 않는 헌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자, 축복받는 사람의 이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저희 막내가요, 아주 땅꼬마 때 일입니다. 얘가 차를 타기만 하면 운전하는 저한테 하여튼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아빠 언제 나가요? 언제 이제 도착해요? 계속 묻는 겁니다. 아예 다 왔어. 그 다 왔다는 것에는 1시간부터 30분까지 뭐 1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다 왔어. 그냥 다 왔어요. 그럼 또 몇 분 지나면 얘가 아빠 이제 다 와가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 다 왔어. 좀 기다려. 그럼 또 좀 몇 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아빠 언제 와요? 언제 다 가요? 이제 다 왔어요. 결국 계속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 아이를 야단치면서 늘 끝나곤 했어요. 야, 이 녀석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봐. 기다리면 다 가게 될 거야. 어떤 분은 지금 그 생각할지도 모르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요? 지루해 죽겠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만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우리도 다, 장년들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특정한 기다림의 시간이 딱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참 그 기다림은 고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85세 나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견고한 성읍들과 장대한 안악자손이 몰려있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요청이 아니라 요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시겠어요가 아니라 내 거예요, 주세요. 아주 당당한 겁니다. 이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렙.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과거 회상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은요, 과거에 신명기 1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그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근데 문제는요, 그날, 즉 하나님이 갈렙에게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신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45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진작하니 언제 도착해요 이게 아니라 진작하니 기다리다가 45년이 지난 시점에 이때구나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갈렙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해요.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받자.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던지 읽던지 보던지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될 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천지차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좌절과 낙심의 때를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중병에 신음할 때에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붙잡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그 병마에 압박당하고 절망에 잡아먹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가지고 있다. 암담한 현실 너머의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없어요. 절망해버리고 자포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받은 바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나긴 터널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통과해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링컨이 아주 크게 27번 정도 실패했다. 크게. 보통 사람들은 크게 한 3번 정도 실패하잖아요. 크게 27번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굵직한 것들. 15살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쫓겨납니다. 23살 사업 실패합니다. 24살 주의회 선거 낙선. 25살 또다시 사업 파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을 고생을 합니다. 26살 약혼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28살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6개월 입원. 30살 주의회 의장 선거 패배. 32살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해서
패배합니다. 35살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 36살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 40살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7살 상원의원 선거 낙선, 48살 부통령 후보 지명 전에 아깝게도 100표 차로 낙선, 50살 상원의원 출마 낙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링컨이 실패를 거듭하니까 친구들이 야 이거 저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링컨 주위에서 칼이라든지 면도 칼들을 다 쳐버렸다는 겁니다. 자해를 할까봐. 그러나 드디어 52세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의 심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 27번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실패들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가 승리를 일굽니까? 결국 해답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우리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다림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말씀의 성취를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타임표에, 시간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서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안달복달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때야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잖아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400년 만에 때가 참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갈렙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간구하고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기다려만 하는 그 기다림의 지난한 과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때로는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이 다가와도 링컨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부어지는 거지요. 자, 축복받는 사람 이유 세 번째는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에요. 자, 갈렙은 지금 85세 노인입니다. 대다수 노인분들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 뭡니까? 도전과, 왜 몸도 약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도전과 변화를 기피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분 여기서 예외적인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원로 목사님. 그분은 뭐 젊은 사람보다 더 그냥 막 진취적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은요, 도전과 변화를 기피합니다. 근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헤브론 땅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꽃 물이나 주고 산책이나 슬슬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이 요구한 곳인데 그 말에 의하면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는 산지더라.
올라가는 것부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밀집해 살고 있는 두려운 곳이더라. 세 번째는 요새화되어 있는 성읍들이더라. 이게 한마디로 종합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 속으로 신방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상상력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는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 제비들을 이렇게 뽑으면은 그 제비 뽑힌 땅이 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기대 반, 흥분 반 기다리고 있으면 과연 어떤 땅이 우리 땅이 될까? 그러나 일말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헤브론 땅이 우리에게 걸리면 이거 어쩌나 큰일이다.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한 노인이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85세 갈렙이에요. 다들 주목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내게 땅 주세요. 그 말을 듣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들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는 속에서 사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유명인입니다. 여호수아의 동료이자 여호수아와 함께 단 두 사람, 그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최장수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 이러한 갈렙이 이 땅 내 거 하면 그냥 침 발라놓고 끝나는 겁니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저 노인 내가 제일 좋은 알짜배기 달라고 하겠지라고 하면서 막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 헤브론 주세요. 다들 쾌재를 부릅니다. 야, 게르과 같은 땅 사라졌다. 다행이다. 누군가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갈렙 혹시 노망? 여러분, 사실 갈렙은요 제일 비옥한 땅, 제일 풍요로운 땅, 제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 날로 먹을 수 있는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헤브론 달라는 겁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곳에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덤을 샀습니다. 해쪽석으로부터. 막벨라 굴이에요.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땅도 없었지만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무덤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매장당하고 그 아들 내외인 이삭과 리브가도 매장당하고 손자 내외인 야곱과 레아도 매장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헤브론 땅은 거친 땅, 두려운 땅, 안악자손의 땅, 공격 불가로 평가되는 땅,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장자의 땅입니다. 장자의 땅. 갈렙,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헤브론이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방황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장대한 이 아낙 자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45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상 수치와 모욕스러웠던 그 사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라린 민족적 실패의 원인인 아낙 자손을 치고 그 땅을 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수치와 치욕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언약 백성의 수치와 모욕을 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기 때문에 갈렙이 정복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 그쳤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11장 설교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 점령, 그리고 북부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14장의 갈렙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정복 전쟁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판도가 언제 판가름이 났느냐? 사실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쳐부시고 헤브론을 점령을 했을 때 이미 그때 끝난 거야, 가나안 다 얻은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갈렙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노인입니다. 또한 그러나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정말 살아 움직이는 행동으로 증명되고 그의 삶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들이 강할지라도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아낙 사람이 그곳에 버티고 있어도 내가 그를 치고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행함으로 증명된 갈렙의 믿음에 축복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쓸 때요, 독일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한답니다. 당신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당신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을 쓸 때 동양으로 넘으면 조금 이제 달라져요. 일본 사람들은 질문한답니다. 당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쓸 때 뭐라고 물을까요? 고향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쓸 때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학벌이나 고향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갈렙이 가졌던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낙 자손과 같이 두려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 이 찬양에 여러분 쏟아내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